2005년도 5월 5일 인도네시아 항공기가 수마트라 섬의 최대 도시 메탄 공항을 떴어요. 이륙했는데 화염에 휩싸이면서 주택가에 떨어지며 무려 141명이 죽어버렸습니다. 2008년도 8월 20일 날 스페인 마드리드의 바라자스 공항에서 이륙을 했는데 이 스페인 항공이 동강이 나면서 이게 부셔지면서 바로 이때 죽은 사람이 153명이 죽었습니다. 또 작년과 재작년에도 실종 사건도 있고 또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되는 사건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조종사에게는 마의 11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의 11분은 뭐냐, 이륙할 때 3분, 착륙할 때 8분. 그래서 이 11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11분에 74%의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행기의 모든 사고의 74%는 이착륙 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멋있게 날아가기 위하여,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이륙이 있어야 하고, 성공적인 비행이 있어야 하고, 성공적인 착륙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무사히 목적지까지 착륙을 해야지만 그게 바로 성공적인 이륙을 했고 성공적인 도착을 했으며 성공적인 비행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행기를 비행하는 비행사로서 우리가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제대로 이륙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도 없고 이륙을 못하면 목적지에 도착도 못해요. 그리고 비행기가 파손이 되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륙을 우리는 잘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이륙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도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규칙대로 해야지만 비행기가 무사히 날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규칙이 있는데,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서 이 영적인 규칙이 바로 무엇이냐? 첫째로 바로 활주로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륙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륙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활주로를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륙에 실패하는 사고 중에 원인이 뭐냐? 활주로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이륙을 할 수가 없어요. 2008년도 9월 22일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의 한 공항에서 60명이 탑승한 이 비행기가 이륙 중에 활주로를 벗어나 가지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냐? 활주로 옆에 있는 방어벽을 뚫어버리고 혼잡한 도로로 돌진해 가지고 비행기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활주로를 벗어났기 때문에요. 2011년도 4월 27일 오후 8시 30분에 광주공항에서 출발했던 광주에서 김포로 출발했던 이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서 잔디로 빠지는 바람에 바퀴 3개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활주로를 벗어나면 이륙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륙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활주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가이드라인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가지고 활기차게 올라가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등이고 내 앞에 빛이래요, 여러분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발에 빛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밤에 활주로에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멀리서도 활주로를 딱 보면은 어떻게 해요? 불이 쫙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무사히 탁 착륙을 할 수 있고 이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말씀의 활주로가 가이드라인이 되어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 영이 언제 건강하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내 앞에 등이고 빛이니 이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색길로 빠지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순간부터 인생이 꼬이고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이상하게 잘 안 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 성공적으로 날아야 하는데,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다른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뭐를 받으리니?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남의 머리가 될 점 꼬리가 되지 않고 나의 위에 있대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도 도망가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이드라인으로 딱 세워서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은 보라는 거예요.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니 하나님께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매를 치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망의 구덩이에서 뭐하기 위해서요? 건져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반드시 말씀의 활주로를 벗어나지 않는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속도가 붙도록 힘차게 달려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여객기는요 활주로를 따라서 2.5km를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100m 만에 비행기는 뜰 수 없어요. 왜냐? 가속도가 붙어야 하거든요. 막 달려가면서 처음부터 갑자기 300km로 못 달려요. 처음에 20km, 50km, 70km, 100km, 200km, 300km, 400km 이렇게 속도가 쫙 길이가 지나가면 길이가 길수록 활주로가 길어야지만 가속도가 붙어갖고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 길이가 2.5km가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속도가 붙지 않으면 날 수도 없고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고, 그리고 힘이 약해져서 어떻게 돼요? 절대로 성공적인 비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07년 4월 25일 날 김해공항에서 어떤 항공기가, 이름을 말할 수가 없죠, 어떤 항공기가 활주로에 들어가는 중에 잘못하여서 500m가 짧은 군용기 전용 활주로로 모르고 들어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날아가려고 막 하는데 관제소에서 스톱 해가지고 간신히 사고를 면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활주로가 짧으면은요 왜 실패하느냐? 가속도가 붙도록 힘차게 달려나가야 하는데 힘차게 달려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활주로가 길게 있어서 가속도를 확 붙여가지고 쫙 열심히 속도를 붙여서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20km, 처음에는 30km, 처음에는 50km, 그러다가 80km, 100km, 200km 쫙 달리면서 200km가 넘어가고 300km가 넘어가면서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신앙생활에 열정을 품어야 돼요. 열심을 내고 힘차게 활주로를 달려야 돼요, 여러분들. 온 힘을 다 쏟아붓고 활주로를 달려야지, 활주로를 느긋하게
쫄깃하게 이렇게 걸어가가지고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날 수가 없어요. 20km로 2.5km 달려가 봐요. 날 수 있어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해요. 귀양 예수 믿게 됐으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날기 위하여 가속력을 확 붙여야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중을 빼기 위해서, 살 빼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유산소 운동도요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걸어야죠.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동네 한 바퀴 돈다고 살 빠져요? 예? 2시간 동안 천천히 이렇게 돌면 살 빠져요? 안 빠져요. 여러분, 안 빠져요. 땀이 나고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열심히 해야 뭐예요? 열심히 운동해야 살 빠지는 거예요. 공부도요 맨날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공부 성적이 올라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뭐예요? 눈에 불을 켜면서 잠도 좀 줄이고 예습 복습 열심히 하면서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성적도 올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없으면 뭐든지 남보다 뛰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어떻게 행동한가를 다 본대요.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해서요 활주로를 말씀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최고의 속도로 달려야 멋지게 비행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륙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전심전력을 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마시고 귀양 예수 믿는 것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열심히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륙 후에는 비행기가 드디어 떴습니다. 떴으면 비행기에 바퀴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 비행기에 바퀴를 집어넣는다는 게 뭐냐면 랜딩 기어라고 해요. 랜딩 기어를 딱 해야 하는데 이 랜딩 기어가 바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를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바퀴를 집어넣지 아니하면 비행기가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퀴를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2003년도 12월 25일 서아프리카 베냉에서 보잉 727기가 추락해가지고 111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왜 111명이 죽었냐? 랜딩 기어, 이 바퀴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서 활주로에 미끄러진 뒤 건물과 충돌해 버렸어요. 그래서 111명이 죽어버렸어요. 2005년 9월 21일 오후 3시 15분 145명을 태워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버뱅크 공항을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바퀴가 들어가지를 않아. 왜 그러냐? 앞바퀴 랜딩 기어가 접히지 않은 이유가 뭐냐? 90도로 비틀어져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그 옆에 있는 LA 공항에 착륙하면서 엄청나게 부셔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TV 방송으로 중계까지 됐대요. 여러분들, 왜냐? 바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행기가 지상에서 또 오르면 착륙할 때까지 바퀴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착륙할 때까지는 바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바퀴를 반드시 집어넣고 바퀴를 감추어야 돼요. 바퀴를 집어넣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영적으로 멋있게 날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 물질, 내 권력, 내 힘, 이런 바퀴들을 완전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을 감추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경험 때문에, 야, 내가 이거 옛날에 겪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내 경험 때문에 성령님보다 앞서.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내가 지금 힘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자꾸 뭐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돈과 내 어떤 권력, 힘, 이런 거를 의지하고 성령님보다 앞서가 버려. 이것은 내 경험과 내 힘과 내 물질, 이런 모든 권력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춰버려야 돼. 십자가 뒤에 감춰야 하는데, 그것을 드러내며, 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건 이렇더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고 앞서서 내가 그냥 내 경험상 내 힘으로, 내 그냥 돈으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전적으로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날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화려한 권력이나 배경이나 어떤 지식이나 그 가문의 모든 것들,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엄청난 자기의 그 화려한 가문, 그잖아요. 자기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일했던, 그런 수학을 했던 그 엄청난 수재,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대단한 사람이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는 것, 감추었다는 것, 십자가에 다 뒤에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러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절대로 성령님과 앞서가지 말고 내 모든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과 어떤 것들도 다 십자가 뒤에 다 감춰버리고 성공적인 비행을 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공적인 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륙한 후에는 최대 추진력을 얻기 위하여 비행기의 모든 동력을 최대로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떴어요. 바퀴를 감췄어요. 근데 이 비행기를 땅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려고, 이 비행기를 끌어내리려고 땅에서 어떻게 힘이 작용해야 안 해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해요. 추락시키려고 하는데 땅은 비행기가 뜨는 이유가 뭡니까? 최대한의 모든 동력을 가동해가지고 비행기가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힘을 다 쏟아 부어서 어떻게 해요? 동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날아가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동력을 끌어올려야지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뭐를 얻을 수 있다?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강해야 비행기가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대의 추진력을 올리는 게 바로 뭐냐? 최대의 동력을 올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도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리켰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성령을 받으면 주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뭐예요? 기도할 바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우리는 날아갈 수가 있어요. 추진력 있게 앞으로 쭉쭉쭉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령 충만 기도에 나오세요, 남성들을 위한 월삭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권면입니다.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권유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할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동력이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추진력 있게 쭉 나가는데, 쭉 나가야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비행기가 추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추진력 있게 앞으로 동력이 끌어올라서 추진력이 앞으로 쫙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땅에서 끄는 힘이 뭐냐? 악한 마귀는, 베드로가 얘기잖아요. 우리 너희 대적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마귀는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끌어당깁니다. 이 비행기가 추락하도록, 우리가 날지 못하도록, 성공적인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당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양의 탈을 쓰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왜요? 우리가 멋진 비행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슨 힘을 얻는다?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리는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공급되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으로 악한 마귀가 땅에 추락시키려고 끌어당긴다 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추락하지 아니하고 추진력 있게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우리도 저 천국을 향하여 가속을 붙이며 날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멋진 비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아가다가 여러분들 사고 나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많은 손해를 입히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내가 영적인 비행을 잘못하면 나도 손해보지만 남도 죽어요, 여러분들. 남에게도 사고를 입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도 벌어져요. 나만 피해 입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비행을 해야지만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비행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말씀에서 활주로, 말씀이라는 활주로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서 활주로에서 달리되 가속을 붙여가지고 달려야지만 어떻게 해요? 비행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속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고, 그리고 하늘에 이룩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물질과 내 힘과 권력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춰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가속이 붙어서 앞으로 쭉 추진력 있게 나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면 동력이 떨어져서 힘을 받지 못해 어떻게 해요?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비행기는 추락하고 말아 버린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이번 성령 충만 기도회를 통해서 받아서 반드시 멋진 비행을 성공하며 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꼭 성공적인 비행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